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랫동안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심코 예전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신 적 없으십니까? 혹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이 옛날 집이었던 적, 그런 적 있으시죠? 오랫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다녔으니까요. 발이 먼저 기억을 해요. 머리로 이상한 것은 알고 있는데 몸이 먼저 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몸에 새겨진 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도 관성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교회 무선 공유기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근데 편하자고 예전 공유기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맞춰주면 교회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거기에 붙을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공유기가 있는데 그 공유기는 다른 휴대폰이든 아니면 카메라든 센서든 이런 것이 그 공유기에서 다 붙어 있어서 작동이 돼요. 그러면요, 이전 것에 있었던 거 아이디라고 하는 거 하고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개만 똑같이 맞춰주면 여기에 차차착 다 붙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랬는데 안 붙더라고요. 왜 안 붙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기계들마다 이전 기계들에 대한 특성들을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기만 싹 바꿔놓는다고 해서 카메라나 센서들이 붙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리셋해서 초기화해서 하나하나 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이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 3시간짜리 공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가 관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기계도 관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요.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 복잡한 사람들은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겉에만 대충 맞추면 다 알아서 되겠지 생각해요.
행동을 바꾸고 규칙을 바꾸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겉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속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봤을 때는 심장이 바뀌어야 되고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1절하고 22절이요.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바보야 했다고 끌려가서 재판받는데요. 미친놈이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인 말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실제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내 손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손은 깨끗한데 네 심장은 어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들마다 심판받는다 하세요. 여기서 노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 번 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골빈 놈아, 이 쓸모없는 놈아 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세요. 손은 깨끗한데요. 심장이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요.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살아요? 심장에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요. 위선이라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게 행동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하나님하고 끊겼으니까 사람에게 뭐가 와요? 당연히 죽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나뉜 다음에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하고 마음도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나뉜 그 사이에 위선이라는 게 자리 잡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틈새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했습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잖아요. 손만 안 쓰면 돼요. 마음은 어떻든지 손만 깨끗하면 율법은 다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든지 어쩌든지 내가 마음만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가라고, 이 쓸모없는 놈이라고, 밥만 축내는 버러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행위를 안 했으니까요. 살인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예,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죄의 근원도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요, 살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10계명 10번째 계명 중에 탐심이 나와요. 탐심은 마음 문제잖아요. 그 탐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위협을 받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쌓이게 되면요, 사람을 경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멸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굳어지면 그게 살인이 됩니다. 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이 구절을요, 더욱더 생생하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내려놓고 즉시 나가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 하나님과의 일을 마무리하여라. 아멘. 하나님과의 일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보다 뭐가 먼저예요? 네, 화해하는 것, 분노를 내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를, 예배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형제와 화해하기 전까지 내가 예배도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형제와의 화해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변한,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심장 그대로 둔 채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내가 살인자인지 아니면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미 팔복대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참을성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도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끊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절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나 자신과의 단절을 이어주는 사람이 심장의 왕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심장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요, 분노가 올라오게 될 때 그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경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주중에 묵상한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심장의 문을요, 들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심장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왕께서 심장에 오시게 되면 심장이 달라져요.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화평케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심장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의 심장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7절하고 28절을요. 이번에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아멘.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다 몸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 몸만 단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라는 거죠. 마음으로 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벌써라는 것, 이미라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눈이 향하는 순간에, 시선이 향하는 순간에 마음이 따라가요. 그리고 간음은 이미 완결됐어요. 그러니 죄는요, 침대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있다는 겁니다. 눈에서 그것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실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모르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요, 예쁜 여자 한 번 쳐다봤다고 눈을 뽑아버리면요, 이 세상에 장님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 말고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쁜 사람. 근데 봤다고 해서 눈 뽑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장님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 뽑는다고 해서 마음의 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몸의 눈을 뽑아도요, 마음의 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눈이 향하는 것을 무엇보다 진지하게 다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목숨 걸고 다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자꾸 곁눈질하다가 지옥문을 열 수 있다고. 그럴 거면 차라리 눈 없이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냐고. 눈 없이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왜 눈이겠습니까? 눈은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눈은요, 마음의 문이잖아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면요, 탐욕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열리면 죄가 마음에 자리를 잡아요. 멀쩡한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몰래 만나서 내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지. 그리고 내 속마음 털어놔야지.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상담실 설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뭐 달아놨습니까? CCTV 또 달아놨어요. 우리 목사님 CCTV 너무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상담한답시고 이상한 짓 할까봐 목사 감시용으로 달아놨어요. 목사님이 상담하신다면서 제 손 계속해서 쪼물락거렸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막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3장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봤잖아요. 본 거부터 시작을 해요.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손을 뻗잖아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를요, 전도해요. 그러니 죄는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쏙 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여자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혼입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혼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율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원한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재혼하면 돼요. 눈에 있는 욕망을요, 죄를요, 합법적인 절차로 세탁하는 겁니다. 마음의 탐심에 도장을 찍어서 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탐심에게 발급된 무죄 증명서하고도 똑같았어요. 전에 제가요, 무슬림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율법인 꾸란에, 코란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되면 최대 아내 4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런데 너네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눈이 맞아서 바람피고 마음에 안 들면 성격 차이라고 해서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또 재혼하고 그게 일보다 처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난 내 마누라만 모시고 살 거다라고 얘기하고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 이혼이 간음이라고. 이혼 증서가 있든 없든 합법적이든 불법이든 마음의 탐심에서 비롯된 이혼과 재혼은 간음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법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이혼당하는 여인은 어디 갑니까? 요즘처럼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갈 곳이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버려지게 된다고요. 생존을 위해서는 재혼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구조 자체를 간음의 사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남자가 가진 탐심이요,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리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 규범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의 탐심이 한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을 폭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졌을 때는 이 여인과 동침하면 자기한테도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눈엔 죄가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여인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팔복에서요, 6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요. 속하고요, 겉이 같으려면요, 그것은요, 보이는 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은 눈입니다. 그러니 눈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도 해요. 눈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인을 본다 하더라도요, 내가 탐욕에 착취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세상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거를 세상 망가지더라도 내 거를 취하면서 유익 보면서 살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내가 소중히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잖아요. 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그 눈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요. 눈이 마음을 만들고요, 마음이 삶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아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분노해 본 적 없으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경멸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 기준으로 하면요, 이런 마음의 증오로 인해서 마음속에 저는 공동묘지가 세워진 사람과 똑같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라고 하면, 그거 기준으로 하면요, 저는 마음에 공동묘지 세운 사람입니다. 눈이 잠깐이라도 다른 곳을 향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 기준으로 하면요, 저는 이미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빨리 올라와라, 내가 널 빨리 데려가겠다 라고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라는 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다 무너지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공유기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계들이 그 공유기에 안 붙었다고요?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기계 안에 이전 설정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결책이 뭡니까? 다 초기화, 리셋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한 번에 다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온 수십 년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분리해서 살아왔었던 그 관성이요.
탐심이 있어도 그 탐심 다 가리고 내 행동으로 지내왔었던 그 관성이요. 내 눈이 제멋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탐욕대로 봤었던 그 관성이요. 이 관성들이요. 성령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리셋한다, 아니면 초기화한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제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밖에 없습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뭐 믿고요? 보혈 믿고요. 보혈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 외에는요, 이 관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심장이 제 멋대로 분노했습니다. 오늘도 눈이 제 탐욕대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초기화, 리셋, 새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 심장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 눈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리셋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날마다 리셋,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초기화를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죄를 위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고요.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심장과 눈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심장이, 내 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요. 시선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지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한꺼번에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하나 다 리셋, 초기화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기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과 나의 눈의 주인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눈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들 머리 드는 것처럼 문을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심장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 제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눈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 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언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손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장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눈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눈의 왕으로서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심장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십시오. 내 심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 번 더요. 뭐 할지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로 내 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고백하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심장과 눈의 문을 엽시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장의 문, 눈의 문을 여는 귀한 한 날,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